우리가 뭐 다윗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행해졌고 어떤 일을 했고, 다윗은 사실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 광야 생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 생활이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그가 어떻게 광야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있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앞으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행복한 시간, 이것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 참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서 살아가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많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만, 저는 다윗이 분명히 이 도망자 신세에서 가장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에, 도망자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기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도망자가 됐는데, 그 도망자가 된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바로 내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약속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도망자를 벗어나서 왕이 되고 나서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간절하게 꿈을 꾸며 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10년 전에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봤는데 김래원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 수감 생활하고 나와요. 수감 생활 나오면서 수첩을 꺼내 들고 버스를 타고 어느 한 정거장에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호두 가게 앞에를 이렇게 내려서 호두 가게 앞에서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호두 과자를 하나 먹어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 가지고 수첩에 X표를 해요. 호두 과자 먹기 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감옥 생활, 수감 생활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을 수첩에 쭉 적어놓고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호두 과자 먹기였어요. 그리고 호두 과자 먹기를 먹고 X표를 합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호두 과자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가지 또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분명하게 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그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시편 27편에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정말로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것은 네 마음이고 내가 너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라고 약속하시죠. 다윗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모아야 되겠다. 금, 동,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막 다윗 시대에 엄청나게 모아두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건 누굽니까? 솔로몬이 건축. 이거 한 가지 다윗이 마음 가운데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가장 하고 싶었던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자, 여호와의 궤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한 것이죠. 우리 10년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거, 여호와가 임하신다는 거, 가장 행복한 일 아닙니까?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아무 능력도 안 되는 그 괴. 그런데 다윗이 광야를 걸어 다닐 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방인들에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리저리 돌아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귀와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드러내고 전쟁에 승리하고 부강해진 나라,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관심은 세상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정말 너무 공격이 심해요. 근데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반대로 자신의 어떤 기념비와 자신의 어떤 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다윗은 어떤 것을 사모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전에 들어오기만을 고대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 법궤가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블레셋 전투에서 실로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가고 전쟁하는데 그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워야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데 너희들 그렇게 안 하니까 전쟁에 패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언약궤를 앞에 세워놔요. 근데 승리했을까요? 패했을까요? 패했습니다. 완전 패했습니다. 왜 패했느냐? 사실은 그 언약궤를 이 사람들은 부족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부족으로 여기는 그 언약궤,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부족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이 되려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지만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패하고 그 언약궤가 어디로 뺏깁니까? 이방인에게 뺏기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완전히 뺏겨버려서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뺏기냐면 블레셋 땅으로 뺏겨버립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아스돗 신전이라는 그 다곳 신전에 법궤를 놓습니다. 법궤를 놓으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곳 우상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 겁이 나요. 이방인들이. 이 언약궤가 뭔데 이거 갑자기 우리 신이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패했나? 그리고 옆 동네로 보냅니다. 옆 동네로 보냈는데 그것이 옆 동네가 가드예요. 가드 땅. 가드 땅에 가니까 그 땅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백성들이 독종에 걸려버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어디에 보내냐면 이스라엘에 보내버립니다. 저거 보내버리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자리에 복된 것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베세메스 기한여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아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생에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면서 기한여림에 있는 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승리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거죠. 우리를 자세히 묵상해요. 사실 솔직히 탁하놓고 얘기해서 너무나 우리 문제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늘 쓰러지고 매일 투정 부리고. 우리 가정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그런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여호와를 모시길 원하는 그 다윗이 결국 여호와를 모셔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해야 되는 모습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7절 뭐라면 첫 번째 그날에는 그날에. 이 그날에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가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그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에요. 와, 그날 결국 자기 자신이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와서 그 사모했던 그 한 가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 그날에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에서 감사하자. 자, 처음에 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자,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자, 새 번역본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으로 보면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과 아삽과 그의 동료를 시켜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는 그날에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처음 그날에 뭐 했냐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2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불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바라보자고 하고 추수감사주일 때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는 바로 이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하는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그런 추수감사주의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선포하지만 5일부터 18일까지 있을 주의 행하신 일들 여호와를 바라보자.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요, 이것이 그냥 행해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대로 그렇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백성, 구원해 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너 가라.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해요. 왜 몸을 보입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도장을 꽝 받으면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막 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리고 평상시대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보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다 알지만 9명은 제사장에게 도장 받아요. 그들은 뭐예요? 치료받았으니까 도장 받고 빨리 가족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지금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치료받고 이제는 가가지고 가족 만나고 기뻐하고 먹을 거 먹고 뭐 하고 이게 자기들의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명은 뭐예요? 그 중에 한 명은 먼저 치료받고 도장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감사하는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도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석이가 예전에 대학교 시험 칠 때요, 제가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널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21일 특별 새벽, 21일 마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수능 시험 치는 날이에요. 수능 시험. 하여튼 굉장히 5년, 6년 전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 20일을 딱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 군데 다 붙었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붙었어요.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저께 역사의 날이 왔잖아요. 강단에서도 막 선포했어요. 저는 붙었습니다. 저는 1, 2차 다 붙었어요. 굉장히 선포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붙었습니다. 다 이미 붙었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야, 너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나 이번에는 좀 내가 불안하다. 목사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가셨습니다. 붙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요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붙게도 하시고 떨어지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얘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무 앞서갔다. 내가 너무 내 뜻만 구했나 보다. 주님은 이렇게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떨어진 것도 감사하고 붙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마 떨어졌으면 울상이었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입니다. 감사는요,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떠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해야 될 일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진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행해지지 않은 일 때문에 감사하자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땅 안에 행해지는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됐으니까 감사하고 이것이 안 됐으니까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늘 먼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맨날 감사하세요? 저도 안 될 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늘 말씀 보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사실은 보십시오. 우리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왕이 돼서 자기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고 싶었던 것이요,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이 일은 자기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뜻이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선포할 수 있고 감사의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꿈만이었다면 그냥 혼자 골방에 가서 감사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되어진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면, 다윗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안 읽었죠.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뭐예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죠. 이것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전체로 이어지길 소망해요.
오늘 제가 너무나 이렇게 뭐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앞에 이거 스피커 보이시죠? 이거 제가 주워온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 밤에요. 이준 사무랑 이렇게 잠깐 어디 갔다가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 무슨 집에 거기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새 거가 아니에요. 새 거면은 안 돼서 놓은 거거든요. 저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왜 가졌냐면 먼지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 확신 가운데 될 것이다. 이거 될 것이다. 아니 되든 안 되든 아무튼 가져가서 해보지 뭐.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인터넷 쳐보니까 100만 원 넘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 제품을 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켰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인데 막 신나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제 것이 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안에 사용받을 수 있는 제품이 하나라도 더 생겨서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에 감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꼭 다른 데서 뭐 구해오실 때 필요한 것만 구해오세요. 쓸데없는 거 가져오지 마시고. 예? 필요한 거, 이렇게 필요한 거. 주소와도 필요한 거. 감사는요,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요, 감사는 기본이다라는 것이 기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생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기본이 뭐냐면 감사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감사다. 기본이 기본. 그래서 우리 그것이 없을까? 기본은 뭐예요? 사물이나 현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합시다.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우리 넘치는 교회 이런 소리 들으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기본이 안 돼 있어가 뭡니까? 너는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뭐예요? 이런 말 들어요. 인간으로 갖춰야 될 것, 기본적인 도리, 예의,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인간이 갖춰야 될 예의, 배려, 존중이 없다는 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말 있습니다. 에이 이런 것쯤이야 기본이지. 이런 것쯤이 기본이지. 이런 것쯤은 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그 주한이가 축구에 관심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주한이요. 굉장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날 축구 시합이 있던가 뭐 어떤 그 자기가 굉장히 어떤 친구들과 축구 경기가 있다는가 이러면요. 그 전날부터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잘할까? 어제 골 넣었는데요. 우리가 3대1로 비록 패했지만 골을 넣었는데 하여튼 무슨 희한한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죠. 그래서 아들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제부터 생각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날에 뭘 또 물어보냐면 아빠 축구에 대해서 아빠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아빠 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기지. 맞네 이러더라고요. 사실요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지 모든 걸 잘할 수 있거든요. 농구의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드리블, 레이업, 슛이에요. 그게 잘 돼야 3점 슛도 잘 넣고 돌파도 잘하고 막 이래요. 기본기는 뭐냐면 레이업, 슛입니다. 축구의 기본기는 뭐예요? 트래핑이에요. 이 트래핑을 잘해야, 그래서 제가 기본기, 트래핑을 잘해야 모든 걸 다 잘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모든 스포츠에 만능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 결혼한 세색 씨가 처음부터 요리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요리 잘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이지훈 사모가 처음에 결혼해서 왔는데 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0년이 넘어가니까 기본기가 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잘 끓여요. 엄청 맛있게 잘해요. 그런데 요즘에 10년이 넘어가도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김밥 엄청 맛있게 합니다. 다음번에 우리 점심 때 김밥 저희가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힘들지만 우리 전원욱 집사님 도와주세요. 알았죠? 김밥 할 때. 아무튼 김밥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요. 이게 아주 기본기예요. 한국의 기본기입니다. 한국 사람 주부라면 좀 시간이 되어 주부가 됐다면 가장 기본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렇지 않으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못 끓이면은 10년이 넘어도 못 끓이면은 좀 뭐라고 혼날 텐데
우리가 뭐 10년 정도 지났다 해서 이탈리아 파스타 못 끓인다고 뭐 욕 먹습니까? 남편한테 파스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못 끓이면은 그거는 조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못 끓이시는데 괜히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 아내들의 기본기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요것만 끓이면 돼요. 우리가 기본기를 잘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예화를 들면요. 저희 집에 새롬이, 주한이, 주은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씻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안 씻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이준 사모가 야! 너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가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뭐라 그러죠.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씻는 거. 우리가요 감사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모든 것이 출발점이 안 돼요. 감사가 없는데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없는데 말씀을 어떻게 봐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바이러스가 먼저 넘쳐나야 돼요. 우리 정말로 영혼을 생각한다면 오늘 2분 등록하셨어요. 근데 사실 보세요.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맞추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새생명 주체 선포하고 나서 등록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매님은요, 이준 사모한테 10주 동안, 당신 행복하십니까? 기초 성악 공부 다 하고 나서, 근데 어떻게 기초 성악 공부 시작한 날이, 끝나는 날이 거짐 새생명 주체 되는 날이에요? 이것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하나님은 새생명 주체를 선포하면 어쨌든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새생명 주체 아무도 안 와도 저는 기뻐요. 그리고 중간에 2분 등록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본기가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기는 감사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감사했어요. 그게 다윗에겐 기본기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요. 행해지는 일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뭐 감사하고 비명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되어질 때 감사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흘러갑니다. 제가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이 저리고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3번을 수술하셔야 돼요. 뒤에를 15cm를 째서 뒤에 신경 눌린 곳을 수술해야 되고 앞에를 2번 더 수술해야 된다.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수술이 두려워서 놀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청년의 제자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 여성교회 제자교육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 걱정 때문에 이게 목회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 3개월 동안 목을 이렇게 하고 댕겨야 된다는데, 그리고 3개월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또 앞에를 수술하고 또 3개월 동안 그러면 3은 9개월 동안 이러고 댕겨야 돼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러고 댕기는데 목사님 하는데 끼고 네? 이러고 돼요. 설교할 때 이러고 와서 설교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수술이 두려워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 1박 2일 동안 있는데 이 첫 번째 청년의 제자교육 때문에 좀 걱정됐고, 정말 듣고 싶은 소리가 이 수술 3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수술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수술해도 돼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듣는 소리는 3번 수술이었어요. 근데 세운병원에 제 그 동창이 있지 않습니까? 동창이 거기 생정에서 짱인데 그 친구가 저를 잠깐 부르더니만 박대영 목사님 한번 큰 데도 한번 점검해봐 이러고. 저는 큰 데를 점검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부르더니만 그 친구가 전문이니까 병원의 그 행정 전문이니까 큰 데 가서 큰 데 가서 좀 한번 더 알아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음성인 줄 알고 큰 데를 한번 가서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가 협력병원이라서 삼성의료원에 예약을 해줬어요.
저는 전하는 대로 이제 고대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삼성병원에 예약을 한 것은 이제 저번 주 수요일이었고 고대병원은 내일 예약해놨어요. 그런데 삼성병원에 가서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 수술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수술하더라도 한 번만 수술하게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한 거는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는 그 말을 좀 듣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제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도 수술하라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그냥 한 번, 그냥 3개월, 딱 3개월만이라도 그냥 짧게 그냥 이렇게 수술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쪽 방 갔다가 이쪽 방 갔다가 이게 1진료실, 2진료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고 박대길님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앉아 있고 1진료실에서 어느 여자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들어와서 막 여자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쩜 그 여자분의 그 이야기가 그 지금 현상이 저랑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갔더니만 수술하래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의사 선생님이 그 선생님 뭐라 하냐면 이런 거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또 그 말씀을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리에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앉더라고요. 앉았는데 저는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막 보더니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저는 수술을 잘 시키는 의사가 아니라서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수술하기를 원하셨나 봐요. 다시 한번 갸우뚱거리더니만 환자분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환자분이 선택하시는 건데 저는 제가 얘기했죠. 이제 그 병원에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강원래처럼 순간 뭐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강원래처럼 완전히 목 밑으로 마비가 된다는 등 이런 얘기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확률은 5%입니다. 95%는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70이 될지 60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수술은 언젠가 한번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안 좋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수술할까요? 저는 안 하고 그냥 잘 관리하면서 우선은 3개월 있다 또 한 번 찍고 3개월 있다 또 한 번 검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더라고요. 저희 병원만 오지 말고 다른 병원도 한번 점검해 보고 판단하세요. 저는 내일 고대병원 안 갈 거예요. 그 가서 괜히 또 수술하는 소리 들으면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저는 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더 웃긴 거는 감사가 넘쳐나서 걱정이 안 돼가지고 그 병원 약을 한 달치를 져주면서 약 잘 드시고 어떤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약을 딱 놨는데 주은이가 병원 갔다 온 걸 알아요. 그래서 가장 저를 걱정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은이가 아빠 수술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약 먹으면 된대. 이러고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수술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약 먹으면 된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은이가 이제 저를 대변해 주는 거죠. 할머니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은이가 앞에서 할머니 약 먹으면 치료된대요. 주은이가 또 옆에서 또 물어보면 약 먹으면 우리 아빠 치료된대요. 수술 안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은이도 감사했겠어요. 아빠 수술 안 하니까. 내가요. 제가 두려워서 하나님 나 수술하기 두려워요. 해서 했다면 내 유익입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술이 두려워서 수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목회자로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감사의 꼴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증인 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일지라도 정말 뭐 도망자의 신세든 어떤 내 뭐 집이 망했든 어떤 뭐 내가 뭐 욕구가 안 채워졌든 뭐 또 채워졌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본적인 감사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더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다윗이 그렇다고 자기네 집에 축복을 안 구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나중에요. 이 본문 쭉 끝나고 감사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내 집에도 축복을 주세요. 그다음 먼저 우리가 기본 일은 뭐예요? 감사. 그 감사 이후에
늘 감사하는 사람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을 좀 주세요. 그다음 때때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주의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일에 감사하며 늘 그것도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본기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면서 오늘 남성교회에 족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헤딩을 하지 마.